이방 신을 향한 제사로 올려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낙담될 때 오히려 주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전도의 열정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치 플랜팅을 했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그 이면에 깔린 바울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은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바울은 만약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죠.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가릴 것 없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고기 하나 먹는 게 뭐 사람 영혼까지 잃어버릴까? 이 당시엔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고기는 우상에 드린 제물, 우상의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8장 전체에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기를 꺼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방 신을 향한 제사로 올려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먹지 않습니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혹여 초신자들이 아니 저렇게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이 제사상 음식을 저렇게 쉽게 먹나? 라고 시험 들까 봐 먹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상한 윤리죠.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8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뭐든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제사 같은 것들을 드렸죠.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생각하며 드렸던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나름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 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공동체를, 조직을 살려나간다면 이 시대에 S대학교 나온 사람,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리더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부족하다, 그런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지 그런 지식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엘리트 코스 밟아왔던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눈 하나를 더 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을 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박사를 하니까 그 분야만 전문가지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겠다. 바로 이 말이죠. 2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지인 중에 제 설교를 듣고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신대원 졸업했을 때 그 설교와 지금 설교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저도 제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배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다고 말하면 도리어 모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정말 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기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마음, 내 신앙, 나의 영적 상태,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영적 지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가 6절입니다. 근데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아무리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우상도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러합니다. 지금도 어떠한 어르신들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제약투성이라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사상을 올려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냥 그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어서 오히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우리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영적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 뭔가 찝찝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베리고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바의 핵심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먹는 그 모습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 교리입니다. 아디아포라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비본질적 문제로 인해 혹여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 바로 그게 아디아포라 교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굉장히 고상한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네가 담대하게 먹은 그 재물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면 그건 달리 말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연수가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되는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 구역의 구역장들, 소그룹의 그룹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1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가치가 바로 이 윤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해서 한다면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먹었을 때 이 사람이 도리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다. 먹으면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지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결단이죠. 만약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 영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혹여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 영혼이 술 마시지 않겠다. 내가 게임에 중독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내 영혼이 그거 하지 않겠다.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내 영혼이 그거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내리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영혼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올곧은 결단을 내릴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결단해서 솔선수범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사랑의 가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낙담하고 먼저 좌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우리 주변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형제를 잃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 애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지식이 저주에 걸린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그 자유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면 그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함께 살려나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덕으로 말미암아 승화시켜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까운 가족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